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2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주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그 은혜가 있고 그 감동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손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13장,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야 될 영광을, 바벨론이 그 영광을 자기네들이 취했기 때문에 쫓기는 노루가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 말씀 시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 전체가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도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분노, 진노,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또 1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한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진노, 또 바벨론에 대한 진노, 이 한가운데 14장 1절, 2절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방으로 치면은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한가운데 1절, 2절.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대한 진노를 하시면서 야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교만을 두고 진노를 하시면 누가 영향을 받냐면 바벨론 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칼날로 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칼날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칼날로 칠 것이다. 특별히 메대 사람이 와서 활을 당길 것이고 많은 사람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진노의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1절,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내가 긍휼히 여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불쌍히 여긴다. 어떠한 보호한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이러한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긴다. 이때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아이에게 갖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피를 흘려서 낳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고 이 아이가 잘못되면은 불쌍히 여기는데 더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과정에, 진노를 뿌리는 과정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 과정에 내가 특별히 너희들은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환난의 때에, 그리고 이 칼날이 활이 난무하는 이 땅에 특별히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인데 12장 말씀을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이때 이 아니하시오니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니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14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되 더 애틋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 전체를 보시면 얼마나 분노하실까요? 저도 때때로 분노가, 화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들어왔는지. 한때는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었습니다. 마약이라고는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가 동방예의지국이고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별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진노하실까요? 저도 때때로 뉴스를 보면 이 전쟁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보면은 참 이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주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 이 땅에 대해서 분노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대로 두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땅을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교만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을 진노하시면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낸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자들, 성도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은 참 험악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와중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이 이스라엘을 택하신다. 특별히 다시 택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성경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절에 14장 1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14장 1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한 결과 그 다음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 두신다. 그런데 이게 번역인데 실제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안식하게 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서 안식하게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실제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에 둔다. 실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안식하게 한다. 내가 그들의 땅에 그들을 안식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쉰다는 개념인데 특별히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쉰다, 안식한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의 삶을 돌릴 때 항상 안식일 예배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안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매일매일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한다. 다른 말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안식일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가 회복될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쉰다, 안식한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탱자 논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예배의 회복, 안식의 회복. 진정한 안식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회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할 거예요. 긍휼의 결과는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일주일이 되게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식하게 한다.
쉬게 한다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계속 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안식 자체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증표입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매일매일 예배하시고 매주일 예배하시고 예배를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결과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를 넘어서 민족들이 예배하고 민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14장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에 돌아오도록 애를 쓸 거래요. 실제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냥 유대인들이 휙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올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많은 위정자들이 곧 전 세계 민족들에 의해서 구성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민족이 쫙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올 때에 그 또 가지고 왔던 많은 성전 기물들을 다 내어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번에는 거기에서 살면서 이방 사람들, 거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연합하고 그들을 노비로 삼는다. 이것이 어떠한 권력 관계에 의한 노비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하는데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함께 살고 있는 민족들도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긍휼을 받은 그 결과는 안식하게 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더 넘어서 함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긍휼함을 입은 백성이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성도가 아닌,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젠가는 같이 안식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생활,
즉 예배하는 생활, 예배로 일주일을 돌아가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하는 삶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예배하는 삶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안식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실 때에 내가 긍휼을 더 많이 받게 해주시고 내가
나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더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안식을 누리고 더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삶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래하여 우리 삶이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것을 계속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동일한 은혜가, 이 동일한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